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으로이로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같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부터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저는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등장인물의 성장 배경도 다 다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인물마다 주시는 사명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사명이 있었고요. 또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등장 인물들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솔로몬에게 뚜렷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 단순히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건축과 성전 건축을 동일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죠? 바로 건물. 그들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주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린도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성전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명확하죠. 성전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경험한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성전 건축의 사명, 이 사명은 나에게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어렵지 않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초반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동일하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내 이름, 내 이름을 둘만한지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 이 결과 다 아시지요? 성전 미문 앞에서 무엇을 얻을까 얼쩡거리던 그 안진뱅이가 비로소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배우죠. 많이들 채워넣죠. 그런데 이상해.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 지식을 배운다고 말하면서 전하지를 못하죠?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남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쥐어 짜내서 대단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죠. 전할 수 없는 거죠. 생명력이 흘러갈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증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요구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니드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했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시면 허락하시고 안 그러면 꿀밤 한 대 때려서 나중에 사준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왜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이 필요해, 물건이 필요해, 다른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어색하잖아. 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이 니드를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를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필요와 니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이 7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요?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기술을 배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나를 어디로?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 가운데 그 영혼에게 하실 말씀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솔로몬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게 될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잃어버린 영혼의 가슴에 깊숙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성전 건축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태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성전을 세우시기로 계획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출애굽한 시점을 BC 13세기, 15세기로 봐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시점은요, BC 10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년 전부터, 또 길게는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또 성전 세우실 곳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지 않으셨죠. 여러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성전을 지을 사람 뽑으실 때도 아무나 대충 뭐 할 사람 없어서 누구 마치 그냥 서브로 끼워 넣듯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300년이나 500년 전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셨으며 그 영혼을 위해 미리 사람과 장소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게 된 것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시킨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나를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을 계획하시고 어떤 곳에서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보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하셨고 저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사람이 되어야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을 통해 어느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충동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대충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면밀하신 계획과 뜻 아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무책임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다른 분들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어땠다, 과거에는 잘했대. 또 나중에는 지금 내가 힘들어서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곳에서의 오늘의 시간을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살지만 살지 않는 것이죠. 사명자로. 또 내가 여기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사명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샬롯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라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곳에서의 삶이 충성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일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나를 수백 년 전부터 부르시고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샬롯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럼 전도사님, 저 여기서 이 샬롯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까?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 샬롯이 여기에 뼈 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써서 설교하면 뭐 반응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밤낮 하품이 나고 그냥 기딱지납하고 그냥 하품한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눕고 싶어 하죠. 이래도 반응이 없네요. 응? 응? 여러분, 제가 샬트를 섬기면서 그렇다고 돈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존경이나 받아요? 응? 맨날 따나시키기나 하고. 응?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람이니까요,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지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보내신 가정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충성되이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샬롯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로서 지녀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태도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명이 주어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사명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사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온전히 갖추게 될 때 제대로 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윗에게서 이 밸런스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교독해서 알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셨어요. 기분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명은 오케이, 거기까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이미 다 준비했거든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실만도 하겠죠. 안 그래요? 솔직히 남들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짓겠다 했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 그리고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손쉽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답을요 4절 후반절에서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거늘.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전이 지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고요. 그 큰 그림 중에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점 한 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지으실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설마 성전을 혼자 지었으려고요? 아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이 정신이 살아나니까 아름다운 동역이 이끌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짐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아볼로가 감당하게 될 일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이 정신,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견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입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은요, 세르파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그 에베레스트 산 비식구리 한 14개 정도 있대. 산이요, 무려 8,000m가 넘는 산이 1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을 오르는 내용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어진 거. 이 세르파라는 직업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사시는 현지인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원정대가 등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세르파라고 해요. 우리가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좀 추운 데서 가이드할 뿐이고 좀 힘들 뿐이고 잘못하면 죽을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시는 현지인이었어요. 1953년도에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게도 이 힐러리 에드먼드라는 분과 함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했으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 중에 짓궂은 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텐징한테. 둘이 함께 에베레스트에 등장한 것은 알겠는데 누구의 발이 먼저 산 정상에 닿았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그냥 같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궁금해.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 그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텐징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두 번째로 올랐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는 앞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에베레스트 산에 두 번째로 올랐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는 앞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텐징 노르가이가 이분이 먼저 산 정상에 도착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대답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내가 먼저 발이 닿았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나하고 힐러리 그 대원 둘밖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서로 우기면 되잖아요.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텐징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르파였던 이 텐징은요, 세르파로서 자기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르파의 사명은 등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국 각지에서 오는 원정대의 등반을 돕는 것이 바로 세르파였던 이 텐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 텐징에게도 오케이! 거기까지 정신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텐징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실제로 두 번째로 올라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 일화는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있어요. 또 이 텐징도 대단한데요. 함께 등정에 성공했던 이 힐러리 대원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찍힌 사진이 다 텐징 노르가이밖에 없대.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진기가 힐러리 거였대요. 근데 이 텐징은 이 사진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 그래서 힐러리가 텐징의 사진을 찍어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힐러리 입장에서 보면 멀리 영국에서부터 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얼마나 남기고 싶었을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텐징을 찍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텐징이 아무리 나의 등반을 도와주는 세르파이지만 나와 텐징은 원팀, 한 팀이라는 동역자 정신이 힐러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텐징한테 사진 기술 이거 얼마나 이거 어색해. 그 정상에서 그때 추워 죽겠는데 손 이거 장갑도 벗고 이렇게 다 조작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동상 터져서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야. 여러분, 이 텐징과 힐러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원팀으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움직여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가 사진에는 없었지만 결코 세상에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셀카봉이라도 있어서 내 스스로 어느 곳에서 찍을 수 있지만 1950년 그 당시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찍어줘야 합니다. 그 당시 찍힌 텐징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일화가 유명해졌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에게 있었던 텐징 노르가이와 힐러리에게 있었던 이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점을 손으로 만들겠다고 괜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져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 신약적인 의미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영혼에게 두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영혼의 가슴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나를 수백 년 전부터 특별히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까지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동역,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들이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